저는 미탄이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가 원래 저는 전통불교를 하려고 출가를 한 사람은 아닌데 이름 자체가 전토적인 이름을 갖게 됐어요. 미자는 아미타불 할 때 미자고 탄자는 삼키다 탄자인데 아미타불에서 미탄 스님을 삼켜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소개할 때 미탄이라고 하거든요. 아미타불께서 미탄을 삼켰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저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라 여러분께 또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신앙 그리고 제가 또 학문적으로도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것이 정토학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만한 이야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강의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보면 여기 주지스님께서 신도님들 생각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법당이라고는 해도 여기가 이렇게 세종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큰 절 중에 제일 전에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시장님도 오시던데 그러면 굉장히 큰 절이라고 이게 더 잘 들리나요? 네. 아 그래요? 저기 귀가 보는데 안 보여. 제가 그런 예. 괜찮습니까? 네. 광교신 안 나요? 예. 이건 첨단기기 처음 써가지고 너무 떨리는데. 네. 사실 이 큰 법당에 제가 지금 오늘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강의했었는데 그때 서서 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좌복까지 놔주시고 하니까 제가 너무 황송스러워서 원래 이렇게 비구 스님들께서 당신 법당에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비구니 불러다가 신도님들께 이렇게 강의든 법문이든 하게 잘 안 하시거든요.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까지 지금 여기 주신님께서 해주신 것이 처음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주지스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미탄 스님이 하는 얘기를 우리 신도님들이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다 휴일이어서 만약 어디 가셨으면 여기 또 시간 맞추신다고 빨리 돌아오시고 하셨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여기 신도님들은 좋은 주지스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마 주지스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맡기신 이유가 저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맨 처음에 정토하기 시작하고 제 신도님한테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신도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약간 배움이 조금 적으신 분이에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분은 자기가 대학을 안 나왔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스님은 내가 많이 못 배웠다고 경 읽으라 안 하고 나무아미타불만 하라 하냐고 나 무시하냐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여기 연변사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나무아미타불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일화가 그렇게 마음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제 연불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정토학을 한다, 학문으로 정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누구든지 한 번쯤 이런 말을 해요.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되는데 스님 그렇게 복잡한 공부를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됩니다. 분위기 따라.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만나기 전에도
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은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다 아시죠? 그리고 또 TV에서 스님들 그 드라마에서 나올 때 보면 염주 그 여기 있는 스님들 염주박 걸고 다니시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TV에 나오는 스님들은 다 염주 두꺼운 거 목에 걸고 항상 그냥 이렇게 합장하고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누구한테나 알려지게 된 이유는 아마 신라시대 원효스님 덕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효스님께서 이제 우리는 그 파괴했다고 하지 않고 실계했다, 개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실계하신 후에 소성거사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무해박이라고 하는 커다란 박을 저작거리에서 두드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이후에 고려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도 불교가 잘 성행하긴 했지만 고려시대의 불교는 좀 문화적으로 발달되고 사상적으로는 신라시대보다는 좀 덜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글도 잘 모르고 그 당시에는 다 한자로 우리나라 향찰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근본은 한자니까요. 한자로 되고 글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것은 나무아미타불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원효 스님께서 나무아미타불을 전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왜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는가는 전해지지 않고 불교가 대척받던 조선시대를 지나서 일제시대 겪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다 선불교가 유행했었잖아요. 대부분 나무아미타불 하시는 분들은 대만에서 연불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왔다거나 아니면 이 나무아미타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하셨던 청하스님 통해서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 나무아미타불이 경전에서 나오는 나무아미타불은 좀 중요하게 안 느껴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학문을 수행으로 하는 신앙으로 하는 나무아미타불은 정말 쉬운데 학문으로 하는 나무아미타불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불교 전체를 알아야지만이 이 나무아미타불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왜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제가 개설적으로 시간 되는 한 그냥 쭉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칠판도 없고 그리고 무슨 교재도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 신부님이 제가 무식해서 나무아미타불 하라고 하니까 그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맨 처음 이 정토신앙을 알 수 있는 경전이 아니고 논서 그 학자로서는 용수보살이라고 하시는 분이 십주비바사론 이행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십주비바사론 자체는 초지 그리고 이구지, 이지에 대한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게 약간 화엄경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 8품에서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들어갈수록 쉬워집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 8품에서 아유월치 상품이라는 데서 이 정정취 그 무량수경 읽어보신 분이면 정정취는 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유월치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일생도처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정정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정취가 되기 이 단계에 올라가기만 하면 절대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전에서는 불퇴전이라는 말로도 다 들어보신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다 뭐냐 하면 내가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예류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경지까지만 가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범부 중생이 될 일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이것은 수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가 되는 것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받는 경지거든요. 이 경지에 대해서 십주비바사론 제8품에서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를 쫙 얘기를 해놔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웠던지 제국품 이행품에서 한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정치가 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좀 쉬운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행품에서 아니 이 정도도 안 하고 정정치에 오르려고 하느냐. 너는 참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없구나. 이제 꾸짖는 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쉬운 길을 나한테 알려달라 하느냐 하고 꾸짖는데 꾸짖고 나서 그 뒤에 하지만 너의 근기가 이 어려운 것을 해내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니까 내가 방법을 알려주마 하고 알려주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이야기 칭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칭명연불 한다 하잖아요. 칭명연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용수보살이 말한 것은 아미타불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고 모든 부처님의 말에 대한 명호를 다 일컬어라 얘기를 하면서 가장 길게 얘기하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수보살의 십주비가사로는 2000년 전에 용수보살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명연불은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수행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는 용수보살은 이행과 난행, 쉬운 수행과 어려운 수행과 쉬운 수행으로 나눠서 이 칭명연불은 쉬운 길이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나타낼 때 뭐라고 했느냐면 난행은 마치 육로로 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 옛날 2000년 전이니까 육로로 가려고 그러면은 걷는 것이 제일 먼저 생각나죠. 우리 쉽게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걸어간다. 뭐 걸어가면 되지 하면 쉬울 것 같지만 시간 엄청 걸릴 것 같은 느낌 들죠. 근데 이 이행, 칭명연불은 뭐라고 했느냐면 배로로 가는 것과 같다.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기서 영평사에서 서울 가는 건 배로 가는 길은 없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해로로 가는데 만약에 수영해서 가라 하면 너무 어렵겠죠. 그럼 난행입니다. 근데 배 타고 간다. 배로 가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본원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단난 스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자력과 타력이라고 해서 어려운 수행은 자력, 내가 스스로 뭘 해야 되느냐면 계를 지키고 수행을 하고 모든 계를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 뒷바사나와 사마띠를 닦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청정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냥 너무 어려운 수행인 거죠. 그리고 경전 항상 읽어야 되고 계율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타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부처님께서 모든 길을 다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 타력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타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하는 것은 자력이 아니냐. 그럼 완전한 타력은 없는 건데 어느 정도의 자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연불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부처님 덕분에 하는 건데 내가 연불하는 것은 내 힘이라는 생각 드십니까? 오로지 부처님? 근데 내가 해야 되잖아.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데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뭐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냐면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한번 가보려고 비행기값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가면 나 잘 때 있어야 되니까 숙박료 생각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모아야 될 것 같아. 열심히 일하고 여권도 내고 비자도 내고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1년, 2년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5년 벌었다 할까요? 5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미국 가는 비행기표도 사고 여권도 내고 이제 날이 됐어요. 제가 공항에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다 돼서 이제 딱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어라? 뉴스에서 미국이 바다에 가라앉았대. 미국이 지진이 나서 바다에 가라앉아서 없어졌대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도 1,000만 원 모았고 비행기표도 샀는데 여권도 있는데 그럼 나 못 가요? 미국 없으면? 자, 제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미국이 없으면 미국을 못 가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날 남아미탑을 해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을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극락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아미탑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극락을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나무아미타불조차도 부처님의 원력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없으면 해도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있다고 칩시다. 다 만들어놨어. 미국 있어. 미국 있어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아미타 부처님이 안 만들어놨으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남아미탑을 한 건데 그래도 내가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 무엇이라고, 이 무량수경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경전이거든요. 그 동방계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개가 아니고 동방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하는 개송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부처님께서 무엇이라고 만들어 이야기해 놓으셨냐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법은 저열하고 게으르고 근기가 하열한 사람들은 이 법을 믿고 따르기가 어렵다. 하지만 부처님을 전생에 많이 만나서, 부처님을 매번 태어날 때마다 부처님을 만나서 공덕을 짓고 부처님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이 법을 듣고 바로 믿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내가 한 것 같지만 전생에 내가 수많은 생 동안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공양하고 부처님 법을 들은 공덕으로 제가 이 법을 만나서 나무아미타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의 전생에 무수히 쌓았던 그 공덕이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도록 해준 거잖아요. 내가 부처님을 만나야지,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서 이 연구를 해야지 라고 해서 내가 아미타 연구를 만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생부터 제가 부처님을 만나서 공덕을 지은 이 덕분에 이 법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미타경을 다른 이제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이름은 구마라집 스님이 지은 경전입니다. 지은 게 번역한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경전을 현장 스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그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경전의 이름은 칭찬 정토불섭수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맨 끝에 이 경의 이름을 칭찬 정토불섭수경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도 있지만, 아미타경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북방, 상방, 하방에 있는, 그러니까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께서 이 아미타불의 정토를 칭찬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 동방계에는 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모든 부처님이 이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가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와 그리고 자비는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그 지혜와 자비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미타불의 이 법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공덕을 지어야지만이 이 법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고, 아미타불께서 우리가 이 법을 만나지 못할까봐 항상 걱정하셔서 무량수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이름을 외워라 라는 말보다 나의 이름을 들리게 한다 라는 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48대원을 들여다봐도 내 이름을 들은 이는 이렇게 한다. 내 이름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한다. 내 이름을 듣는다는 것이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하냐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듣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먼저입니까? 나무아미타불을 듣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미타불께서 극락을 먼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아미타불의 그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하는 것은 없는 그 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과도 연결이 되느냐면 금강경에서 한 것처럼 보시한 바 없이 보시한다. 나는 나무아미타불을 측량한다는 마음도 없이 나무아미타불을 한다라는 경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상의 도리. 우리는 몰랐지만 무아의 도리를 우리는 이 나무아미타불로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극락에 가게 되면 강이 흐르는 그 소리를 듣는 것도, 그 소리가 우리한테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아의 법, 무상의 법을 그 극락에 사는 모든 중생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한 바 없는, 그리고 아미타불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이름을 듣고 우리는 저절로 나무아미타불을 하게 됐고, 이 나무아미타불을 한 이 힘으로 이 공덕을 회양해서 우리는 임명종시의 나무아미타불의 내용을 받고 극락에 곧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듣는 모든 새소리, 모든 바람소리, 모든 강물소리가 모두 우리가 깨닫도록 하는 법문을 전해주고, 그 법문을 듣고 우리는 일생고처가 되는 거니까 그 극락에서 성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함은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기독교에서 아무리 천당을 가도 우린 그 천당에 간 사람은 조물주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극락에 가서 열심히 하면 아미타불과 같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의 자리는 누구도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의 법은 무상 무등이거든요. 그 위로 갈 수도 없고 같아질 수도 없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항상 그와 같은 자리를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운 분입니까? 아무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고 해도 아미타 부처님만큼 자비로우실 수 없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 자비롭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더 수승하다는 거죠. 자기와 같은 힘을 똑같이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라고 독려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자신의 이름이 이 세상 끝까지 들리도록 하겠다고 서원을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두 이 법을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수승한 경지에 있는 분이라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어쩌면 쓸데없는 사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또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불필요한 말이지만 굳이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담난 스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까 제 신도님이 한 나무아미타불을 한 것이 내가 무식해서 하라고 하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했죠. 왜 절반은 맞냐 하면 아까 제가 이행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용수보살이 자기 그 질문하는 사람을 꾸짖었죠. 더 쉬운 거 알려주세요 할 때 너는 이 수행을 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쉬운 거를 알려달라고 하느냐. 정말 근기가 낮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행품을 측명하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측명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 참선하고 고행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근기가 낮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근기가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근기가 높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불성이 있고 이 불성이 나를 부처로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처가 될 수밖에 없고 바깥 부처님 도움 필요 없고 내 부처님의 힘으로 부처가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자력에 근기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수행입니다. 하지만 나무아미타불을 하겠다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까지 수행할 만한 내 안에 불성 있겠죠. 그런데 내 불성을 꺼낼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저의 불성을 좀 깨워주세요 라고 아미타 부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라면도 못 끓여.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가 나가면서 외출하면서 야 저녁 먹을 수 있지? 엄마 나 못해. 나 배달시켜 먹을래. 얘는 자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가면서 저녁 알아서 먹을 수 있지? 나 볶음밥에서 먹을게. 김치볶음밥에서 먹을게. 하면 이 아이는 자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우리는 뭐냐? 나 불 쓰려고 하니까 너무 불도 무섭고 라면 끓이려고 하면 불 뜨두두 해야 되고 뜨거운 물 무서워. 나 그냥 배달시켜 먹을래. 아니면 엄마 차려주고 가. 그거 나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 뭐랍니까? 이놈 자식은 나이가 얼마나 돼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끓여 먹는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 애는 다 컸네 이렇게 하고 엄마한테 배달시켜 먹으려면 니는 덜 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근기가 하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량수경에도 상배, 중배, 하배로 나누는데
사배한테 신명연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금기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좋아요. 나는 부처님 없으면 못 살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기가 하열한 거예요. 나는 무조건 부처님 없어도 나 부처 될 수 있어. 그러면 금기가 높은 거지.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부처님 있어야, 아미타 부처님 없으면 나는 성불 못해요. 아미타 부처님 있어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난 무조건 금약 갈 거예요. 그래서 금기가 하열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금기가 하열한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님 중에 단난 스님이라고 하는 300년대 중국 스님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스님이거든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스님은 50세에 정토불교를 만나요. 근데 그전에는 이 스님이 뭘 했느냐면 우리가 참선하는 스님들 그리고 난다긴다 하는 스님들이 항상 설법할 때 말하는 것이 반야 공사상입니다. 중관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난 스님은 중관사상의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론종의 개조이기도 해요. 이 사론은 뭐냐 하면 조론, 백론, 중론, 12문론 요 4가지인데 우리 다 들어본 적 없고 중론 하니까 뭔가 귀가 딱 뜨이는 것 같죠. 이 4가지 학문에 있어서 당나라에서 최고 1인자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빼고 뒤로도 빼는 최고의 학자였어요. 근데 이 분이 대집경이라는 커다란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암 같은 거였는지도 모르죠. 너무 아프니까 겨우겨우 해서 병을 낫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대집경을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또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 대집경 다 해석하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불로불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불교를 잠시 옆에다 두고 도교를 찾아가요. 도홍경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어봐요. 내가 이 병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 못 마칠까봐 너무 걱정이 되니까 불로불사의 방법을 알려주시오. 하니까 선경이라고 해서 이제 도교에서의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을 읽고 이걸 따라하면 불사는 모르겠는데 불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늙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갖고 가서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늙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대집경을 다 하리라 하고 기분이 좋아서 낙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던 중에 보리유지라고 하는 인도 스님을 만납니다. 이 보리유지 스님은 경전을 번역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번역한 경전 중에서 유명한 것이 무량수경 우파제사 원생계라고 세친 스님이 무량수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번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정토론이라고도 해요. 정토론 왕생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걸 해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너무 유명한 스님을 만났으니까 이 단난 스님이 이 스님한테 물어봐요. 스님, 제가 병에 걸려가지고 성경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 도교에서는 불로불사의 방법이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불교에도 혹시 불로불사의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볼리우지 스님이 이게 속장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침을 탁 뱉으면서 불로불사하니 우리의 불교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이 있다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갖고 왔다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왔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담나스의 눈이 뿅 뜨면서 뭡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리우지 스님이 관무량수경을 주면서 이 여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이 있다네 하고 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담난 스님이 도홍경에서 받아온 그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이 관무량수경을 갖고 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홀딱 빠져서는 자기가 연구했던 이 사론종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 그 무량수경 오파제사 원생계 이걸 다시 주석하고 그 세친 스님의 볼리우지 스님이 번역한 그걸 주석하고 그리고 찬 아미타불계라는 것과 양론 안락 정토이라는 책을 쓰시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50세의 정토를 만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5세쯤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토문을 만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양론 안락 정토이를 쓰는 데 있어서 거기에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분 근기가 높은 스님 같아요? 근기가 낮은 스님 같아요? 듣기에는 근기가 높은 스님이잖아요. 근데 이 스님 어디에 의지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했죠. 그럼 이 스님은 근기가 낮은 거죠. 자기가 스스로 부처가 못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기가 높다 낮다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알겠죠. 객관적으로 공부를 잘하느냐, 학문적으로 근기가 높으냐에 근기 높고 낮음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느냐, 나는 내 스스로 되지, 이 세상에서 나는 스스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가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근기가 높다 낮다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작 스님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범부자각이라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를 범부라고 자각하느냐, 내 스스로 나는 상근기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토문에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없고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친이나 용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 높은 스님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안 돼. 아미타 부처님이 계셔야 돼. 라고 하면 하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스님은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근기가 낮다고 해서 남아미타불을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근기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근기가 낮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해서 부처가 되려고 성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기가 낮은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니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 믿고 남아미타불 했는데 공약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하십니까? 여기는 근기가 높은 분들만 계시네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쇠가 빠지겠는데 없으면 어떡해? 근데 담난 스님은 학문을 어떤 학문을 하신 분이세요? 중론을 보잖아요. 중론은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 이
정토를 믿었다는 것도 완전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타격인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들려주셨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관무량수경을 받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에 남아미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논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걱정이 들겠어요? 이거를 나는 믿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양론, 안락, 정토이라는 데에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다 써놓으세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 만약에 남아미타불을 해서 80억 겁의 중죄가 모두 없어지고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업도경에서 이 업의 무게는 무엇보다도 무거워서 절대로 이 무거운 것을 따라서 그 악도에 떨어지고 이 업이 가벼운 거에 따라서 좋은 것 천상이나 극락에 간다 라고 했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경전의 말이 틀렸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니 그 많은 80억 겁의 업을 다 남아미탑을 하나에 다 녹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갑자기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의 이 업을 다 어떻게 하고 극락에 간단 말인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든다고 하면 제가 오늘 이거 주지 스님한테 이거 전부 다 가서 대모해야 되겠네요. 굳이 미탄 스님 말 들을 필요 없는데 왜 우리를 이 휴일에 이까지 오라고 했습니까? 라고 대모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달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담난 스님은 총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유명한 것,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한 100명의 사람이 100년 동안 장작을 팹니다. 장작을 만들어요. 산에 가서 해요. 근데 100명의 사람이 100년 동안 한다고 이 사람의 나이도 엄청나게 오래 살아야 되는 사람이겠죠. 그럼 100명이 100년 동안 장작을 쌓았으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콩알 만한 불씨가 그 나무에 탁 튀었어요. 얼마 만에 탈까요? 한나절이면 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100년 동안 쌓았으니까 100년 동안 타야지 왜 한나절 동안에 탑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뭐라 그래요? 바보 아닌가? 하지 않겠어요? 그것과 같다. 통할 만한 불씨가 부처님의 은덕. 그 부처님의 힘으로 부처님의 그 원력으로 우리 80억 겁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콩할 만한 불씨. 근데 부처님의 자비는 콩할 만합니까? 무량무변이라고 했죠. 콩할 만한 불씨로도 100년 동안 쌓았던 장작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데 무량무변한 부처님의 자비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업은 순식간에 태워버리겠습니까? 안 태워버리겠습니까? 그리고 2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전뱅이입니다. 이 사람이 천리를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천리를 갔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말합니다. 아니 안전뱅이가 자기 힘으로 천리를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 타고 갔는데요. 라고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배 타고 갔다면 이해가 되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배가 부처님의 자비인 거죠. 이 배를 타면 안전뱅이라도 천리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부처님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일반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성문과 보살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가지고 어떻게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후대의 어느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쇳덩어리가 그냥 바다에 퐁 빠뜨리면 퐁 빠지잖아요. 동전만 해도 그냥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배는 몇 톤입니까? 배 뭘로 만듭니까? 근데 왜 배가 뜹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과학의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쇳덩어리인 배가 바다를 떠서 가는 것은 우리가 뻔히 보면서 어떻게 나무아미타불을 해서 극락에 간다는 것은 못 믿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혹시 누군가가 에이 말도 안 된다 라고 한다 하면 우리는 그냥 그래 너는 네 힘으로 잘 부처대라. 나는 아미타 부처님한테 엎혀서 부처님 될 거니까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경전에 있는 말을 못 믿겠다. 불자가 보통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모두 경전에 나와 있는 84,000 법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오늘부터 불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부처님의 법문이 84,000가지인 이유는 84,000의 근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84,000 법문 중에서 우리는 정토 법문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84,000 방편 중에서 한 가지 방편을 택했을 뿐이고 당신은 이 방편 말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의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의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 중에서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말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극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갈 건데 모델하우스 정도는 우리가 보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이 극락이라는 곳에는 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80억 겁의 중재가 없어지냐 하면 극락에 가게 되면 첫 번째 사막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막도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 아비, 축생이고 한 개 더 한다고 하면 아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수라는 천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락에 가게 되면 지옥, 악이, 축생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인간 이상이고 악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악업을 짓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악도에 가야 되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극락에 가는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극락에는 지옥, 악이, 축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0억 겁의 존재가 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극락에는 가면 이 모두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났다 못났다도 없고 키가 작네 큰애도 없고 여자라서 우수하고 남자라서 우수하고 남자라서 좋고 여자라서 좋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극락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화생으로 태어나죠. 예, 화생. 화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변화해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었다가 극락에 가는 순간 뿅 극락 중생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화생이라는 말입니다. 테란스파가 있죠. 그 중에 화생인 거예요. 태로 태어나지 않고 알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 습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어떻게 변화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락에서는 큰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연꽃이 있고 그 연꽃에서 우리가 극락에 가는 순간 그 연꽃에서 바로 태어나서 결과부자하고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크는 게 없어요. 바로 태어나면 바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나자마자 불법승 삼보의 모든 법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문, 스님의 법문, 불법승을 모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전에 의하면 우리가 무량수경을 보면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어쩐지 그리고 관무량수경 보면 상상품, 상중품, 상하품, 중상, 중중 이렇게 해서 태어나면 상상품도 있고 하하품도 있고 이렇게 단계가 있어서 태어나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관무량수경을 보면 단계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대아미타경이라든가 평등각경을 보면 좀 단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기에 나온 무량수경이라든가 무량수 열애회를 보면 그 단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마미타불을 하면서 상대처럼 스님이 돼서 나마미타불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냥 보시를 많이 하면서 나마미타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극락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배는 뭡니까? 스님이 되지도 못했고 부자도 아니지만 나마미타불 부자가 아니어서 보시를 하지도 못하지만 극락에 가고 싶어서 나마미타불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그 상황을 말할 뿐이지 일단 극락에 가게 되면 연꽃에서 모두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친보살은 뭐라고 했냐면 대의문공덕이다. 큰 의미가 있는 공덕이다. 큰 의미의 공덕.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한 공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내가 스님이네, 제가 불자네 하지만 극락에 가게 되면 그 모든 차별은 없어지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난 중생의 하나 일뿐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극락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상배냐 중배냐 하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극락을 얘기하고 말하겠지만 믿음입니다. 믿음. 일단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연꽃에서 바로 딱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미타경에 보면 공작 앵무사리가 막 이야기를 하고 스님 축생 없다 했는데 갑자기 축생? 이런 생각 들잖아요. 공작 앵무 뭐 이런 게 있고 축생이 없다 했는데 축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연못에는 막 물고기들이 놀고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럼 축생이 있네요. 하지만 아미타경이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단지 부처님의 장엄일 뿐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좀 그렇게 모양이 예쁘잖아요. 중생으로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엄으로서 말하자면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데
라디오처럼 이거예요. 라디오처럼. 우리가 라디오에 나오는 부처님의 거를 들으면서 부처님의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듣지, 그 라디오가 아이고 성능이 좋네 뭐네는 잘 안 따지게 되잖아요. 물론 성능 따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 제가 지금 마이크 사용하는 것처럼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마이크에서 나오는 미탄 스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이크가 내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죠? 미탄 스님의 소리를 듣는 거지 마이크가 내는 소리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작, 앵무, 사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극락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온도가 너무나 시원해서 청량하고, 바람이 내 오감을 스칠 때마다 부처님 법문을 들려주는 겁니다. 전 여름이 되면 바깥을 쳐다보면서 극락이면 좋겠다 이 생각 너무 많이 해요. 극락에 있으면 바람이 시원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가장 적정한 온도의 바람이 나를 청량하게 해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바람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꽃잎을 흩날려주는 걸 합니다. 육시로 꽃잎이 흩날리는데 그 꽃잎이 흩날릴 때마다 그 향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 꽃 바닥에 이렇게 쌓였을 때 내가 발목거기를 밟으면 푹 하고 들어가는데 그 느낌이 너무나 좋아서 그 부드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진함이. 그리고 이제는 그냥 길을 걷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새 그 꽃잎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것. 그런 것이 극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집이라는 것은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내가 지을 수 있고, 배고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배는 채워지고,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아이고 산책이나 좀 가볼까, 아이고 동방은 아촛불을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네, 아촛불께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겠네 라고 하면 공양물이 내 앞에 나타나서 어느 순간 아촛불 앞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촛불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금방 또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하는 일이라는 거는 일어나서 법문 듣고 배고프다 하면 먹고 싶은 의로 내식, 그러니까 음식이 저절로 채워지고, 공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불국토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목욕하고 싶다 생각하면 강물에 가면 그 강물의 온도가 덥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청량한 그 온도로 내가 가슴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슴까지 올라와서 나를 목욕시켜주고, 무릎까지만 왔으면 좋겠다면 무릎까지만 해서 내 몸을 식혀준다는 거예요. 그 팔공덕수의 그 흐름, 그리고 나뭇잎이 흔들릴 때마다 청량한 소리가,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나뭇가지의 그늘이 서늘하게 해준다. 그게 다 경전에, 저는 그 경전 무량수경 읽으면 그게 하나하나 너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가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이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이 경전을 읽으면서 가고 싶다 생각이 들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좋아하면 믿음도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무량수경 이 전체를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법장비부의 48대원 다 아시겠지만 그 48가지, 그 4서계까지 하는 그 52가지의 것은 극락의 극락의 설계도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다면 모델하우스를 48대원 또는 52대원으로 해놓은 것이고, 그 외에도 그 세계가 어떤지 자세하게 묘사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수행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하근기지, 칭명만 해라 라고까지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량수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동관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생에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법을 듣고 이해하거나 믿기가 어렵다 하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극락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전생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처님께서 너무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해놨냐면 방금 맨 처음에 제가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이것은 자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걱정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했기 때문에 극락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극락으로 가게 되는 것은 부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락에 가기는 가지만 극락의 변방에서 500년 동안 부처님을 뵙지도 못하고 법문을 들을 수도 없으며 보살들도 만나지 못한 채로 500년 동안 그곳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받는 공덕들은 마치 제6욕천인 도리천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도리천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맛있는 음식 엄청 많고 여자들도 다 예쁘고 남자들도 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로 된 곳에서 있어요. 하지만 족쇄를 채워놨다고 합니다. 밖에 못 나가도록. 왜냐하면 구궁궐에서 벗어나면 바로 극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도록 족쇄를 금으로 된 족쇄를 채워놓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족쇄를 차고 있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하고 싶겠느냐? 경전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부처님 옆으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500년이 너무 괴롭겠죠. 그러니까 500년 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관무량수경 읽어보셨습니까? 관무량수경 너무 부처님 자비랑 조금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부처님이 이거 안 믿으면 500년만 변방에 가 있으라 했는데 하중품하고 하하품 사람들은 일소겁인가요? 기다려야지 80억겁이 없어진다잖아요. 일소겁 기다리고 하하품 사람들은 1대겁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무아미타불을 그냥 열심히 해서 조금 의심하더라도 차라리 변지에 태어나는 게 낫죠. 근데 기왕에 갈 거 뭐하러 500년 감옥에 갑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극락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면 극락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리고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항상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듣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무아미타불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타력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런 건 없지만 내 당신 말 믿고 나무아미타불 해볼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죽었는데 만약에 진짜로 극락이 없다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유식으로 아레아식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아레아식 들어보신 적 있죠? 인연을 한번 맺으면 그 인연은 언젠가는 종자가 돼서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든 어쨌든지 그 쌀을 틔우게 돼 있어요. 그럼 나무아미타불 했다는 건 뭡니까?
부처님 종자를 심었습니까? 안 심었습니까? 그러면 극락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중에 부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극락을 믿던 안 믿던 나무아미타불하는 것은 우리가 성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지금까지 게으르게 나무아미타불 했다면 나무아미타불 부지런히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맞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만약에 이 나무아미타불을 내가 한다는 마음 없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무주상고시할 수 있을 만큼의 금강경의 경지에 오르신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한다고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쉬운 거를 하냐? 나는 참선을 몇 시간을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몇천 번 한다? 필요 없어요. 경전에 뭐라 했습니까?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한 번이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몇 번 했네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죽기 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제가 이제 거의 이제 1시간 넘어가니까 이제 슬슬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정말로 나무아미타불 평소에 안 해도 부처님 가까이 극락에 갈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희망적인 말씀을 해드린다면 정말로 평생을 뭐 자식이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참 뭐 종교 없이 그냥 사신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따님은 저희 절에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어머니가 종교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밤만 되면 이렇게 좀 무서워 하셔서 계속 집에 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말기여서 집에 돌아오셔서는 이게 진통제 같은 걸 맞을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밤만 되면 너무 무서우니까 어머니가 너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편하게 병원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번만 와서 그냥 좀 만나주시면 어떻겠냐고 어머니가 이 두려움을 좀 없애주실 수 없냐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우리 부처님 법은 돌아가시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딱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는데 극락에 가면 지금 이 아픔도 하나도 없어지고 이 무서운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무서울 때마다 하시면 부처님 와서 항상 광명으로 비춰주신대요. 그러니까 무서우면 염주 꼭 붙들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 하기로 해요 하고 나무아미타불 몇 번 하도록 해드리고 돌아왔거든요. 제가 만난 게 1시간도 안 돼요. 이렇게 막 법문하듯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세요 정다고 손잡아 드리고 아유 애쓰십니다 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따님이 이제 나무아미타불 하시는 분이니까 엄마한테 엄마 스님이 나무아미타불 하랬지 나무아미타불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뒤부터 병원에 계신데 좀 평온하게 잘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평생을 나무아미타불도 몰랐고 종교라고는 아예 가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무아미타불을 듣고 그냥 해야 되겠다 이 이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도 이 뜻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에 가까웠기 때문에 조금 느끼시는 게 있으시겠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는 건 모르고 계셨어요. 이렇게 말을 못해서. 그래서 자기는 알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암 말기인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계시거든요. 아마 지금도 병원에서 나무아미타불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나무아미타불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죽는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뭐가 앞에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나무 앞탑을 할 수 있으니까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놀래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은 앞에 차가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 이렇게 해서 욕부터 나오죠. 그 순간에 나무 앞탑을 할 정도가 돼야지 임명종시에 나무 앞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기 전에 나무 앞탑을 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주자와의 나무 앞탑을 습관을 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을 위해서 나무 앞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정말로 나무 앞탑을 하려고 지금은 사실은 습관 들이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근데 이 공덕이 쌓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극락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토불교에서는 지장보살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옥에 안 보내는 종교잖아요. 우린 지옥에 보냅니까? 안 보내요. 근데 무슨 지장보살이 필요합니까? 지옥에 가지도 않는데. 선택지가 저기. 예, 지장보살님이시지만 하지만 지장보살님은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지옥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와야지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서 극락으로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토불교에서는 굳이 지옥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극락에 가기 때문에 지옥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백중 동안에는 열심히 또 지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극락에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네. 오늘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만약에 원효스님께서 그냥 나만이 탁월하세요가 아니고 경전에 있는 이 말들을 전하면서 이까지 왔다라면 정토불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못하는 사람들이나 정토불교 하지 죽을 때나 돼서 정토불교를 하지 이런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불교의 최고봉에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뜻을 모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하근기는 하근기지만 뭐 이렇게 좋지 않다 뭐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저평가된 거죠. 하지만 이걸 다 듣고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가 모든 부처님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도 불교 신앙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법당이 되셔서 연평사 지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종시에 각자 돌아가시고 대전에 돌아가시고 나면 연평사 지부죠? 지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두 불교대학 분들도 오늘 쉬는 날인데도 수업 아니고 그냥 일반 정통 법문인데도 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휴일인데 늦은 시간까지 여기 오셔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석해주신 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스님, 잠깐만요.